기경계를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현충일인 또 공부하러 왔네요. 한 주 더 쉬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쉬면은 공부의 맥이 끊어질까 싶어서 현충일도 공부하러 온 거예요. 자, 256페이지 보십시오. 256페이지. 유보학 은소에게 보낸 답장인데요. 이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 은수라는 분은 은청이라는 분의 형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은수라는 분은 깨달으신 분이고 은청이라는 분은 묵조선을 하면서 노력은 하는데 묵조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사가 다방면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형을 통해 가지고 동생을 잘 이끌어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도 보내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은충이라는 사람을 묵조선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25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번에 했지만 한 번 더 읽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선후를 관찰하여 지혜로서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잘 살펴 정하여 법인을 어기지 말라. 차례대로 무변한 수행의 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 하여금 일체의 의욕을 끊게 하라 라고 하였으니 이건 어디를 인용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법의 선후를 관찰해서 지혜로서 분별을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파산나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이파산나를 정의를 할 때 원인과 조건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파산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자체가 이 빤냐라 하는 말 자체가 그 안에 분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리를 분별을 잘 하는 걸 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도 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톡 부러지게 말을 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분별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무상이나 고나 무아는 분별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상, 고, 무아, 삼법인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삼법인은 이제 알아차림으로 그러니까 직관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상하다는 거 알고 불만족스러운 고락하는 것도 알고 또 불만족스러운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아도 알아요. 그렇죠. 공성에 대한 것,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것은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걸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추론을 해야만이 공성이 드러나요. 공이 뭐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서 분별한다는 말은 법의 선후를 관찰해 지혜로서 분별한다 할 때 그 대상은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성이나 또는 뭐 진여 또는 불성 이런 궁극적인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옳고 그름을 자경하여 법인을 어기지 말라. 법인이라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삼법인 또 사법인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뜻은 마치 도장을 찍어서 결정하듯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법인이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차례대로 무별한 수행의 문을 세웠어, 이런 말을 쓰는데, 끝없는 많은 수행의 문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중생들의根기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다양한 수행의 문을 세워서 중생의 의욕을 끊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의 수행 논서인 청전도론에도 보면은 뭐 사마타 수행이 한 40가지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수행법이 상당히 많고, 티베트 불교도 보면은 다양한 수행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효스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열반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지만은 그 문에 들었으면 같은 열반의 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 다양한 길을 가는데 그 통과하는 문은 두 가지 문이에요. 사마타의 문과 이파사나의 문, 이 두 가지 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고 이제 그 분별, 그러니까 법망경 그 보살사기라 하나? 법망이 심지 법문품 사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문을 많이 만든다 하는 거는 아무리 많이 만들더라도 근본은 사마타 위파사나,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이죠.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건 없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왜 이 말을 인용할까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고 또 이제 얘기해보죠. 이것은 중생을 위하여 법칙을 만든 것이며 만세의 본보기입니다. 한문은 이 사람 은충은 바탕이 거대와 매우 다릅니다. 이 거대라 하는 건 은충이 그 형님 되는 분이죠. 거대와 매우 다릅니다. 복을 지어서 천사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영혼보다 먼저이겠지만 성불하는 것은 반드시 영혼보다 뒤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은충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뭔가 은충은 복을 구하는 사람이고 은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무비스님이 강설에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결정코 지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마땅히 좋아하는 것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노력하면 스스로 잘못을 알아서 홀련히 하던 공부, 묵조선을 버릴 수 있을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기꺼이 머리를 돌린다면 도리어 참으로 영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대도 모름지기 물러서서 그 사람에게 한 자락 양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무조건 욱박 지르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그냥 물러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북조선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강설 부분,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은 먼저 불법을 잘 알아서 자신을 스스로 확립시키고 다음에는 다른 중생의 미혹을 끊어주는 해양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은충은 유보학의 동생이다. 은충이 묵조선에 빠져 있었는데 대성사는 형 유보학에게 편지를 보내서 반드시 건져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은충이 사람된 그 바탕이 유보학 당신과는 다름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선사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묵인하지 않고 다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스승은 제자가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게 스승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대선사는 굉장히 인민심이 있으신 분이고 훌륭한 스승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절집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도 그냥 눈 감아주거나
같이 잘못을 저지른 이 스님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런 자 봅시다. 여기서 사영운의 고사를 인용하는데, 사영운은 남북조 시대 때 북성의 유명한 시인으로 문제 때 영가군 태수로 있었다. 그리고 맹이라는 사람은 해계군 태수로 있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사영운은 맹이가 정성을 다해 부처님을 섬기는 등 복을 짓는 데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멸시했다. 그래서 맹이에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대가 반드시 나보다 앞서겠지만 성불을 하는 것은 반드시 나보다 뒤일 것이다 라고 했다. 맹이는 자존심을 매우 상하여 복수하고자 길을 엿보고 있었는데 결국 얼마 후 사영운은 맹이의 모함으로 사형을 당했다. 사람 참 무서워요. 불자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모함을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여기는 이제 복을 짓는 거는 천상에 태어나는 게 이제 복 짓는 목적이에요. 그럼 천상 세계도 이 천상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천상이 꽤 많죠. 보자, 28개나 되는 것 같아요. 28개의 천상이 있는데 6개, 10개, 무색개 다 합하면 28개나 됩니다. 6개의 천상은 6개, 3개의 천상은 18개, 무색개의 천상은 4개가 되죠. 6개보다 3개의 천상 세계는 수명이 길어요. 5천년, 만년 이상 되죠. 무색개는 더 길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천상세에 태어나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천교 또는 천인교라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권장하는 가르침은 천인교라 그래요. 근기는 하근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구상의 천인교가 거의 95%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95% 이상 천인교. 그건 천국이 태어나는 목격하는 종교. 그러니까 창조절 매개라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불교는 천국에 태어나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고 잘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게 이제 바로 열반을 얻도록 하는 거죠. 천상에 태어나는 건 쉬워요. 그냥 남에게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면 돼요. 딱 2가지만 잘하면 천상에 태어나요. 불교 안 믿어도 괜찮아요. 불교 믿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남에게 베풀고 또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도덕성을 가지면 돼요. 그거는 뭐 불자나 비불자나 관계없어요. 가장 쉬운 가르침이죠. 근데 이게 천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제시를 합니다. 열반은 이 고지밀도 사성제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반을 합니다. 이거는 소승교를 그래요. 소승교는 중근기,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절에 제일 처음에 올 때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근기가 조금 수승해지면 알만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사성계를 가리켜서 열반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열반은 시간 공간을 완전히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기도 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 세계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열반을 불사 죽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대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반에 머물게 되면은 그러면은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반에 머물지 말고 열반에 머물지 말고 중생 구제해야 된다. 그게 하는 게 이제 대성교죠. 마음이 크기가 큰 사람들이 이제 믿는 종교, 수행하는 종교. 이게 대성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살들은 열반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열반에 나와서 중생 구제를 하는 겁니다. 부리심을 일으켰어. 이걸 대성교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 요번에 그 저기 보니까 한강을 걷다에 우리 사람들이 뭐 한 150명 참석한 것 같아요. 소임자도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주에서 한 30명 올라왔는데 나머지 한 120명 정도는 서울에서 다 조달했어요. 서울센터 11명이 참여했고요. 나머지는 센터장이 이래저래 또 뛰어다니면서 모집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 자기 사는 아파트 사람 이제 한 2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에 또 참가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불자도 아닌데 종교가 달라요. 한번 참석해 보더니 막 불교 냄새가 안 난다고, 명상하니까 좋다고 또 참석하겠다고 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는 사찰에 또 가서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자석이 80개의 자석인데 꽉 채우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100명분의 음식을 해왔는데 모자랐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센터장부로부터 해가 총무보살로 해서 본연성보살 애를 많이 썼어요. 예. 그리고 또 참명상협회에서 또 인자보살이 또 이제 여름에 나 참명상 시연도 해야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체계가 잡혔네요. 그 서울시 시장이 나와서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힘도 내고 단합도 되고 또 명상을 널리 알려서 참 좋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복을 짓는다. 예, 그렇게 일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와 참여시키고 이런 그런 복 짓는 일이라고 그러고, 그럼 극기 명상을 하면서 극기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예, 담마 다르마를 보는 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행사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국 명상 지도 협회에서 안을 참 잘 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3.7km인데 한 바퀴 쭉 도니까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의식도 아주 명료해지고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서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런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 대선사도 이 자기의 제자를 어떻게 하면은 묵조선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모든 스님들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언충은 묵조선을 따르면서 유루복을 닦는데 주력하고 있었으므로 유루복, 유루락 하는 것은 세는 것이 있죠. 센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유루는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을 짓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복은 다 끝남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남에게 베푸는 건 칠보로서 삼전대천세 중생들을 베푸는 것은 복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물으면 한량없이 큽니다. 그럼 부처님은 사구계를 남께 일러주는 것은 그보다 더 복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묵조선을 따르면서 유로복을 닦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거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영혼보다 앞서겠지만 언충은 복을 닦고 있으므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걱정 없겠지만 견성승부라는 것, 깨닫는 것은 반드시 영혼보다 뒤에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또 그는 지혜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므로 우선 그가 좋아하는 것, 즉 동사섭을 해보라는 것이다. 언충이 머리를 돌이켜 오기만 한다면 도리어 참으로 역량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갖고 이끌어 보라는 뜻이다. 예. 자, 이제 무비스님 말씀 들으면 내용이 더 명확해지죠. 자,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요사이에 위선이라는 제자가 위선이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대선사의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돌아오는 길에 은충이 자암노자에게, 자암노자는 장성상을 얘기하니까 장성상은 그 제상을 지닌 분이에요. 장성상에게 답한 편지 한 통을 뺏겨 가지고 왔는데 산성이 기쁘게 한번 읽어보고는 여러 날 참담 아니했습니다. 일단의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대의, 은충이 자암노자에게 답한 편지 중요한 내용을 써서 드리며 그 글 끝에 그것과 더불어 대답, 그러니까 대선사의 견해를 하여사오니 그들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요. 자, 이건 이제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면 알겠죠? 한 사람은 정법의 문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대선사와 기울인 노력이 이와 같다. 위선이란 대선사의 제자가 스승의 교화를 돕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스승의 편지도 전하고 교화할 사람들의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서 스승이 전달한 일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은충이 자암노자에게 보낸 편지를 얻어서 다시 기록하여 스승 대선사에게 전달하고 대선사는 그 편지를 통하여 은충이 근기와 사람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화 방편을 형 은수에게 전한다. 자, 그리고 또 한편 대의를 써서 드리며 그 글 끝에 그것과 더불어 대답을 하여 사오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라는 말로 이제 은수라는 분에게 이제 그 은충의 형님에게 보낸 편지죠. 은충이 자암노자에게 답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내드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의와 함께 말미에 거기에 대한 대스님 자신의 견해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반문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깨달음에 대한 걸 깨달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깨쳐 들어가기,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기 전에 직전의 상태와 깨쳐 들어갔을 때의 본성은 어떤 상태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다음에 뭐 큰스님 법문을 듣거나 경전이나 논설을 보더라도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부처님 법은 초기 불교로부터 이거 대성, 소성, 성문, 밀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예. 그 깨달음 내용이 다 똑같고 경지도 똑같이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 수행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달마가 이조해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었어. 예.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을 바깥에 반년을 쉰다 이거죠. 안을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다. 이게는 무슨 말일까?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심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 안에 바깥으로는 반연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수행을 보면은 그 대승기신론 사마타 수행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깥으로 가면은 바깥으로 도망가는 마음을 알아차려 마음 위에 올려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어서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경계에 대해서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는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상이나 소리나 냄새, 뭐 향기, 맛 이런 게 이제 그 우리 끄달려 가게 하는 대상이에요. 거기다 이제 탐진치가 들어갑니다. 탐진치가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또 대상에 끌려가요. 그 다음에 대상에 끌려가는 강력한 두 가지 또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총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막 끌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끌려가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무상하다. 진화는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는 오지 않는 속에 현재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이 건강계에서 말하는 범수유상 개시험만 물론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아니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마음을 바깥의 가능성 안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무상히 변하는 건데 오래 지속성도 없는 건데 그런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이 산매이 갖고 있는 어떤 공덕이라는 이걸 생각하게끔 해서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걸 안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다 보니까 참 세속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별 연구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안 들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TV 보면서. 콜라겐이 많아서 그런 주름살도 별로 없고. 이 콜라겐은 이게 왜 필요하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콜라겐이 이제 적으면 이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고, 얘기하자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렇다는 그런 이제 무릎 연구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도 실험까지 하더라고요. 외발석에 눈을 감게 해서 10초 이상 가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이 콜라겐이 이게 이제 뼈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한들 세월을 이길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선전을 막 하는데, 나이가 50대, 60대 되더라도 주름살 하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콜라겐이 적으면 또 얼굴이 적어진다네요.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키도 작아지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돼지 쪽발이란 이런 걸 콜라겐이 많다 먹어봐도 소용이 없대. 한 2%밖에 안 된대.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생선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에 부추기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끊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런 여자들 보면서 마음이 또 끌려가는 남자들을 생각하면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읍병사에 못 벗어날 건데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인데, 그걸 추구해서 수행하는 게 낫죠. 하도를 들어서 마음의 본성이 생로병사 없는 줄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되게 이제 세다파락하는 뇌파가 생기면 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되고 이완이 되고, 혈관이 이완이 되고, 그게 또 염증이라든지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암세포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안에 뭐가 생겼어? 산화질소락하는 기체성 물질이 생기면서 그걸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훤해집니다. 정말 주름살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키도 좀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명상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명상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콜라겐 그러면서 그 돼지 잡아 먹어야 되고 생선 먹어야 되고 이러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후변화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는 거의 인류가 거의 3분의 1은 멸망할 것이다. 저게 태국이나 태국 방콕, 홍콩 몇 군데 지역에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벌써 연구 논문 나왔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기후변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기 먹는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소 4마리가 차 한 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근데 자동차보다 소가 더 많아요. 그거 더 많이 잡아먹어요.
거의 18%예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그리고 이게 화석연료는 14%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근데 학자도 오죽 했으면 지구에 사는 인간이 고기만 먹지 않으면 지구 온도를 1도 이상 이하로 내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에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영국 가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여왕이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런 지혜 거절했더구만 이야기하죠. 뭐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확실히 맞긴 맞아요. 장사꾼이고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돈이 최고인 대통령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별거 다 보죠, 그죠? 예. 그런 이런 이야기 해야 여러분들과 소통이 가능하니까 봅니다. 열심히. 안 산소 있으면 볼 일도 없죠. 근데 어쨌든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그 콜라겐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벌써 식물성 콜라겐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싶었어요.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10월 중순에서 제가 저게 히말라야로 트레킹 명상을 좀 하고 올라 그래요. 몸이 자꾸 쇠약해지니까 한 번씩 나가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국내에 있으면은 이게 완전 가로예요. 저는 가로이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늘 걷고 이래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걸으려면은 무릎 연골이 좀 문제가 좀 될까 싶었어. 근데 제가 20대나 30대보다는 지금 훨씬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20대, 30대만 해도 이 두 무릎에 삐그덕 뼈가 이렇게 부딪혀 소리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부터 무릎에 소리 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삐그덕 이런 소리가 나요. 뼈가 뼈끼리 마주치는 이 소리가 난 거죠. 이야기하죠. 수행을 하고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없이도 건강하다 하는 건 사실은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읽어볼게요. 옛날에 달마가 이조해가에게 말했다. 그들은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지고 아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가타에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무심 상태다. 무심도 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무심이라 그래요. 낮고 하였습니다. 이조해가가 각가지로 마음을 설명하고 성품을 설명하여서는 모두 다 개합하지 못하여는 하루는 홀연히 달마대사가 보인 요기는 법문을 살피어 곧 달마대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제자가 이번에야 비로소 모든 인연을 씌웠습니다. 라고 하니 달마대사는 이조해가 이미 깨달은 것을 알고는 더 따져 묻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단멸을 이룬 것인가 이룬 것은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멸을 이룬 것은 없습니다. 고 달마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단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무분별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분별이 없는 상태. 무분별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무심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 무분별이라는 말씀은 주관 객관이 상대하지 않는 주객이 안한된 상태가 무분별 상태예요. 그래서 대성 사마타 수행에는 이 무분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무분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 신원의 이 사마타 첫 번에 딱 보면 뭐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형상에 의지하지 말아라, 호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주소화풍 4대에 의지하지 말아라, 견문각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 5가지를 들어서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런 뜻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의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마음이 안에 머무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그 대승 기신론에서 앞에 설명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인식함으로써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호흡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호흡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호흡을 보려고 그러면 그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호흡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내가 호흡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호흡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면 벌써 호흡이 관찰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안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현상을 막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안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대상이 안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허공도 안 보지 말아야 돼요. 특히 허공을 의지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기공이 떨어진다 하고 육조 스님께서 얘기하는 육조 단경이 나오잖아요. 허공같이 앉아있으면 무기공이 떨어진다. 문념이래가 생각을 끊어서 사후장애를 끊어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하고 육조 스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멸이라 하는 걸 몰라. 나 잘라내고 끊어 없애버리면 단멸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공성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멸 상태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만일 삼매에 들어간다면 삼매 속에는 똑같아요. 구별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호공을 궁극으로 얘기하는 외도가 있어요. 그럼 호공 수련을 막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삼매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변별 상태예요. 근데 공성을 수행하는 분도 뭔가 하면은 삼매에 들어가면 공삼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 호공을 수련한 자는 완전 단멸사, 단멸. 끊을 단자, 멸할 멸자 완전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삼매에 딱 나왔을 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호공이 궁극이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거 다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물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그럼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윤리적인 문제, 쉽게 말해 계율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전에 이게 한 번 더 이 단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공을 궁구로 여기는 수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한 불자가 아이고 스승님, 그 배우러 가는 불자예요. 스승님 그래 큰 놈은 그렇다 하지만 작은 놈을 불쌍하니까 놔줍시다 하니까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시면 마음이 없는 자, 그럼 이 무슨 수련회 호공이 되려고 하면 자기 생각도 끊어 없애야 되고 자기 기억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뭐 몸의 형상도 없애야 되고 보이 들리는 이 우주관 형상 다 때려 부숴야 돼요. 상상으로. 그래가 마음을 없애는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상태에 뭘 해도 다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래 도둑질을 해도 마음 없이 하는 건 죄가 안 되죠. 그 성폭행을 가해도 마음이 없이 하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마음이 없이 죽이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눈이 맞아서 그냥 사통을 하더라도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통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이 하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 수련단체에는 윤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얘기죠. 그거는 뭔가 하면은 단멸이에요.
호공이 궁극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궁극이.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을 무와 같은 겁니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데 공성을 수행한 자는 삼매에서 나오면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환영과 같이 보는 거죠. 현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현상 그대로 실체가 없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걸 보고 또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 인과가 분명한 거죠.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성을 수행한 자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 윤리에 맞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단멸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일단은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단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조건 주관, 객관 하나 된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분별 상태지만 그런 것을 공성이라고 하거나 그런 것을 불성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논서에서는 토를 딱 달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전제를 하고 있느냐. 공성에 대한 지견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 들어간 것을 공성을 닦는 수행자라고 하면 안 된다. 논서에서는 딱 그렇게 선을 꺼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의 지견이 있는 자가 바로 무분별 상태에 들어갔을 때 공삼매를 얻고 공삼매 속에서 무분별의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제 견도라고 그러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명확하게 잘 모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멸이라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분별의 상태에 들어가면 다 단별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같이 그래 딱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지금 달마스님이 해가스님께 물어본 거 그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거 단멸 아니야?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단멸하고 비슷한 상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에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이건 두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옷이 잘 되네. 이게 뭐에 대해서 이게 잘 됐지? 동적 유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항상 있고 깨달으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은 구경각을 보면은 나와요.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각신중에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난 걸 내가 깨달아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각적 부동이에요. 됐어요? 이 구경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경각. 구경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단멸로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멸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각적 부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열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열반. 이것도 앞서 얘기했지 한 번 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의식의 일어남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하는
심상을 얘기하고 심체를 얘기를 합니다. 심상은 바로 동정유골입니다. 마음 움직임입니다. 심체는 바로 각적 부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심상은 소멸하지만은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심체는 소멸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게 열반이 심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를 쭉 살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 처음에는 정현상과 물질상을 구분하는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구분하는 두 번째 지혜, 물론 알아차림이라는 직관으로 바로 구분이 돼요. 세 번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지혜, 세 번째 다 사라지는 것만 있는 지혜, 다섯 번 몸 사라짐이 지혜를 얻는, 몸이 다 사라져버린 지혜를 얻는 단계, 여섯 번째 두려움이 일어나는 지혜의 단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중 가서 아마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기죠.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가 아마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11번째, 12번째 단계에 딱 갔을 때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버려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지면서 고지멸도 사성지에 대한 명확한 이제 이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마음의 상태로, 그게 심체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13번째, 14번째, 15번째가 바로 도고, 그 다음 찰나에 바로 열반의 과입니다. 그래 열반이 들어가 보니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의식이 일어남이 없다, 일어났어요. 그 상태는. 그 열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마치 단멸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단멸은 아니라는데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단멸이 아니다. 그래서 각적 부동,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하는 부동이라고 하는 상태요. 열반 상태요.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대승기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야신경은 또 요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비의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랬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증가하거나 감사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부동상태, 각적 부동의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똑같아요.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논서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궁극을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단지 그것을 여기에서 달마스님이 얘기해, 그거 혹시 단멸이 아니야? 네, 검증하는 겁니다. 단멸이 아니냐 하는 검증하는 건데, 이런 검증이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실제 그런 선문답에서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선문답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선문답에는 이게 열애선이냐 조사선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열애선 단멸 상태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사선은 거기서 한 발 나가 수연을 얘기해. 불변에서 다시 수연을 얘기하는 게 조사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문답을 할 때 열애선 쪽으로 가면 너 아직까지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수연을 얘기하면 그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 수연을 얘기를. 불변 수연을 같이 있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그러고, 불변만 있는 상태를 바로 열애선이라고 그런다. 그죠?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성가에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얘기해 놨어요. 그냥 선문수경 같은 걸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걸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초기 불교에서 얘기한 게 뭐 다르고, 대성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르고, 선에서 얘기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고 보면 다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문화, 이 중국이나 문화, 인도락하는 문화의 배경이 다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배경에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라든지 좀 다르지만 말하는 내용은 또 궁극적인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빨리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스님이 뭐라고 하나, 단매를 이룬 것은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 지금 어떤 상태지? 한번 해가 말했습니다. 환하게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로료상지가 돼요. 로료상지. 인간에서는 로료상지. 이 로를 안다는 거고 분명하다는 거, 분명히 항상 안다. 항상이란 말을 들어갔죠. 항상. 그러면 항상 하다 그러면은 오매일의 경지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봐야죠. 깨 있을 때나 잠들 때나 마음이 한결같은, 깨 있는 상태가 한결같다. 그런 상태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지라면 항상 안다는 말을 함부로 못 쓰죠. 그러면 료료상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저게 참선요지에 보면, 헌선사의 참선요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두를 들다가 어느 순간 오온이 공함을 본다. 네. 그걸 각조라, 깨달을 각조에 비추죠. 그니 공을 보고 있는 거. 공과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이 두 가지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아직 주객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죠? 공과,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물에다가 물을 쭉 보면은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달음은 그렇게 표현해. 물에 물을 넣으면 경계가 없듯이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선조지에도 보면은 공과 공을 보고 있는 각 조각이 비춰보고 있다 어느 순간 딱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로로상지가 된다 그랬어요. 로로상지. 그러면은 로로상지가 되면 그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럼 저런 상태가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하다하나 상자가 붙으려면은 마음의 본성이 벌써 들어갔다고 봐는 게 맞는 거죠.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생멸이 없잖아요. 그래 항상 상자를 쓰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면 이제 수행할 때 처음엔 이제 동정이려를 얘기하겠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늘 이런 마음이 이런 상태가 와야 되고, 꿈속에서도 몽중이려, 꿈의 상태도 의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숙면이려,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데도 의식은 바뀌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게 오메이려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로로상지가 나와야 된다 이기지. 예,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뭐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단멸은 아니죠. 자,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건 맞아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딱 부딪히게 되죠. 아, 마음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데 마음의 본성은 아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하죠. 자, 마음의 본성. 자, 마음의 본성을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강명이란 말. 예, 기억나는 거 아주 청량불변, 바뀌지 않는다. 청정심. 자성청정이 청정심. 그 다음에 이제 진실식지. 그 다음에 이제 강명.
무슨 강명? 자성 강명? 무슨 강명? 강명이라는 빛. 네. 이거 기억이 왜 네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지? 자, 여기 보면 진실식지락 하는 말이 있어요. 요 말이나 노료상기라는 말하면 같은 뜻입니다. 마음 본성이. 그래서 마음 본성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는 알미 있고 강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텅빔이 있는 거죠. 텅빔이 있고 빛이 있고 아는 것이 마음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량불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마음 본성이 텅 비어 있다는, 비어 있는 건 높낮이 없고 바뀌지 않거든. 얘기하자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로료상지라는 말이 탁 나온 게 중요해. 그래서 대성기성의 마음의 본성은 항상 아는 암, 진실, 식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좋겠어요. 왜? 저는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육체야 뭐 생로병사가 있지 마음 본성 죽는 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알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명을 한 10년 연장됐을 거예요. 왜? 근심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안 그렇겠어? 제가 93년도에 들어와서 94년도에 다시 미얀마에 갔어요. 93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강주 소임을 맡으면서 이제 송강사서 지내는데 원순 스님이 네 공부하던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오케이. 그때 갔어. 가가 이제 한 달 이제 수행하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 네. 아는 그 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날 좀 보자고. 그래 갔더니만 이분은 암이에요. 얼굴이 항달이 왔는데 암 환자가 항달이 오면 가망이 없다네요. 그래 뭐 같이 이 거사님은 치과 원장이었습니다. 예, 강주에 그래 이름 있는 치과 원장인데 부인이 사별한 지 5년째 되는 애죠. 보통 부인이 사별하고 5년 안으로 남편이 보통 대부분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부인이 없으면은. 근데 이분도 한 것도 사별한 5년째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보니 가족들, 친척들 와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잡더라고. 얼굴은 참담한 표정으로. 그냥 죽을 상이죠, 죽을 상. 예, 죽을 상이에요. 그래 제가 뭐 위로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한 게 그런 얘기. 그 사님 걱정할 것도 없다고.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흐리지 않는 놈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님도 그거 있습니다. 죽지 않는 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얼굴이 확 피해지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확 피해지는. 그리고 얼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거사님이. 그래 그 거사님도 계속 수행이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사님이에요. 예. 그 송강사에 기도한다면 꼭 기도 붙이고 이랬던 거사님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을 때 거창한 유언을 남기고 저 자식이란 아내나 이거 눈에 밟혀도 뭔가인데 어쩌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딱 죽음 임박하면은 가족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죽음에 공포에 쫙 온답니다.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위로의 말도 들리기는 어렵겠죠. 얘기하자면. 근데 호스피스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런 법문을 들으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어가는 과정까지 다 얘기해놨어. 죽고 난 뒤 과정도 다 얘기해놨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난다고 얘기해놨고. 그건 얼마나 좋아,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걸 미리 숙지해 두면 억수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환하게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말해 이것이 과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가 전하고 전한 마음의 본체이니 그들은 지금 이미 얻었는지라 더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수준이 높다고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궁극을 얘기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궁극을 얘기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높낮이를 얘기하는 자체가 이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죠. 은총의 편지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달마와 해가의 대화를 본보기를 들었다. 스승이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를 점검하여 인가하는 장면이다. 요즘은 이제 점검하는 거는 되게 코칭이란 말을 씁니다. 달마대사의 담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마음이 장벽 같은 움직임이 없다 이게죠. 무분별 상태란 말이죠.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법문은 많은 사람들 입에 해자되는 유명한 법문이다. 이 마음이 장벽과 같은 상태가 이제 바로 공산매 상태라고 틀림없습니다. 공산매가 다른 말하면 일행산매 또는 진여산매 이런 수준이에요. 이 공산매, 진여산매, 일행산매 이 세 가지는 말만 다르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해가도 역시 이 법문을 그대로 알아듣고는 처음에는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모두 틀린 설명이었다. 뒷날 제대로 깨닫고는 달마대사에게 고백하고 점검을 받는데 어떤 상태인가? 라는 물었을 때 환하게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 매우 중요하다. 진리 당치는 깨닫다 하더라도 어느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길마저 소멸한 자리라는 것이다. 무슨 설명으로 그 궁극적 차원을 기합하는 것을 나타내겠는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너무나도 역력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는 언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도 두 가지를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언어라 하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데 훌륭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언어가 인식 않고 인식 대상이 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는 언어락한 틀 속에서 사물을 보면은 사물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는 언어락한 탈을 딱 깨버리면은 보이는 세계에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전하고 있고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걸 실험해보면 알아요. 여기에 이제 책상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 이 책상에 물건에다 이름을 탁 붙여버리면 다 분리돼 버려요. 그냥 이름을 붙이지 않고 착 보면 그냥 하나의 같은 한 공간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름을 탁탁탁 붙이면 다 분리돼요. 실험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걸 떠나야 돼요. 자,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게 어떤가 하면 호흡 관찰, 호흡이라는 그것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현상, 그것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 허공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 지수화풍 4대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견문각지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거 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 처음 수행할 때부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그러면은 의지할 데 없으면 안으로 머물게 된다. 그게 무분별의 첫 발이에요. 대승 사마타 수행이 그걸 얘기합니다. 대승 기준은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대성기 신론의 이 사마타 수행을 구주심이라고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주심으로 이것을 잘 주석하신 분이 원효스님이에요. 원효스님께서 유가사지론 성문품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대성기 신론의 그 사마타 수행을 구주심으로 주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걸 상세하게 또 설명하시는 분이 또 원효스님 한 7, 8세기 분이죠. 한 14세기 무렵에 저게 티베트 쫑카파 대사가 남님을 이제 주술을 하면서 또 사마타성의 구주심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원효 스님께서는 굉장히 선구적인 스님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총 정리한 책이 명상 지혜를 논하다 책이에요. 이거는 광고입니다. 그 책을 꼭 보시라고 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질문 없어요? 제가 일사천리로 이야기한 재미없죠? 네. 네, 참. 좀 사설을 좀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자, 해양계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온계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병자로 안겠습니다.